마태복음 7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교우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여성 교우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는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남성 교우님들부터 한번 홀수절을 시작하면서 화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비판을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힘으로 너희가 자기를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와 내가 다른 점이라는 글입니다. 그와 내가 다른 점이라는 글이에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그에게 무슨 사람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너무 바쁜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다장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장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그가 나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하다고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가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하니,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니 얼마나 딱한 일인가 라는 재미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말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처음에 이와 같이 비판에 관하여 교훈을 말씀하시고는 곧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판과 관계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규정해 놓으시고 곧 이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비판만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비판만 하지는 않지요. 칭찬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하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갖기가 쉬워요? 비판보다는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내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의 정신은 칭찬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말이 들어오면 그것이 때때로 건설적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벌써 이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늘 비판만 받아오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칭찬하는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필히 무슨 비판의 말이 나에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순수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평하는 좋은 칭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인간관계, 즉 이 비판과 관계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규정해 놓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으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일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신앙은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신앙은 한마디로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무슨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도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많은 목적을 쭉 열거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니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관계를 위한 존재로 만드시라 만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관계,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에 내가 인간다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관계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관계를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뭐가 들어왔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를 깨트리면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예요? 그게 뭐 행위가 뭐 죄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 그거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하고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끊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반발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왜 죄입니까? 술 마시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술 마시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왜 죄입니까? 네? 술 마시는 게 왜 죄예요? 적당히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술 마시는 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생에 정말 곤고한 일이 생기고 어디로 방향을 터내야 될지 모르실 때에 김 선생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뭡니까? 김 선생님께서는 그 순간 내가 인생에 이런 곤고한 삶을 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딱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은 김 선생님이 그런 삶의 곤고함이 오면은 손을 뻗쳐서 김 선생님 그 냉장고에 사다 놓으신 맥주로 아니면은 술로 손이 먼저 가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야기를 딱 때리면서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술에 손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벌써 이 주머니에 손이 가가지고 담배같이 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습관으로 하나님은 2차고 1차적으로 그 일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거를 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의 이 기본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그 의미를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물론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지만은 그분이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습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상담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첫째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동료 인간들, 가장 처음에는 뭐예요? 가장 처음에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가 좋게 하는 것인가 나쁘게 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또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할 말을 우리가 많이 있어지긴 하지만은 어떻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깨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판의 관계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가 원만해야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여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역으로 기도를 하면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닫히는 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만지기 좋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관계를 관계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존재해요? 가정에 존재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그 과정에, 그 가정 안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가장 관계를 깨트리기 좋아하고 가장 문제가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저의 가정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의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단되고 문제가 시작되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어디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지면은 영적으로 막혀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의 가정은 그래서 이 끝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로 치고 가장 많이 용납해야 되고 가장 많이 인내해야 되고 가장 많이 참아야 되고 그 어느 곳에서부터 이 특별히 황금률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황금률 아닙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아내를 대접했다고 하면 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부 사이에 일어난 비판도 많이 줄였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쫙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죄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두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고 사람과 두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사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사역에서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 것? 뭐 우리 화이부인의 글을 정로의 계단에 한번 그 정의를 한번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가 한번 이 예증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서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니까는 어떤 분은 상당히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읽다 보면은 기도는 뭐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펼쳐 보이듯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정로의 계단의 기도에 관한 정의이고 정로의 계단이 사용한 예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관계가 두절된 친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관계가 두절한 사람하고는요 대화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두절된 사람과 대화를 했다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판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친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펼쳐 보이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펼쳐 보이는 거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어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보통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하는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우리가 가끔 봅니까? 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저거 왜 저리 기도하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정 어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힘없는 산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하지만은 진정 어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원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에 따르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의 삶은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즉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그 사람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벌써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인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기도하기가 무거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워도 그리고 기도하기가 너무 무거워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마 다음의 이치와 같은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기도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추를 보고는 야, 저 시계가 가려면은 저 추가 얼마나 무거워? 저래가지고 뭐 시계가 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는 시계 추를 갖다가 딱 떼가지고는 다른 데다 놨어요. 그 순간 시계가 멈추잖아요. 여러분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 시계는 돌아갈 때 가벼워야 되는데 어떻게 시계추가 그렇게 무겁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추가 너무 무거워서 시계가 안 가겠구나 해가지고 시계추를 딱 빼가지고 내려놓으면 그 시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엇을 해야 삽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사실 성도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능력의 신성한 통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해보지도 않고서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과 인내를 갖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 자세나 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할 것을 삼중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한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 구하지를 않아요. 왜 구하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한다는 의미인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나 탄원은 기도의 대상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를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구합니까?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채워지기까지는 족함이 없는 상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을 처음 시작할 때나 산상보훈이 거의 마쳐가는 지금에 있어서나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을 가르치시기를 부족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족함을 아는 사람과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지? 그 사람 누구와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언급한 누구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누구요? 세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몇 번씩이요? 예? 일회에, 즉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2번씩 금식하고 또 뭐라고요? 또 소득에 뭐를 드리고요?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셔요? 저 솔직히 못합니다.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은 금식했어요. 금요일마다. 그것도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뭘 드려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난 거는 어디에서 나냐면 요 부분. 어느 부분에서 나요?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요 부분은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 부분을 영적으로 딱 적용하면, 예수님의 산상본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인마다 음욕을 품고 야 저 여인 이쁘다 어떻게 하다 하면은 벌써 주님께서는 생각에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했고,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남의 돈을 탐내거나 그러면은 벌써 도둑질한 거고 토색한 거예요. 불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불의하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못 나요? 바리새인보다 사실은 우리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세리에 가까워요?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셔봐요. 나는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양쪽 다 가까운. 예. 장로님 맞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를 하면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리도 아닌 회색 성도가 바로 나 같아. 내가 만약에 세리라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 다만 가슴을 치고 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우리 기도합니까? 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못하잖아요. 11금 냅니까? 물론 11금 내죠. 네? 여러분, 우리는 퀄리피케이션도 안 되면서 바리새인을 나무라고 그래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설교 제목을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안식일은 제가 바리새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미스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서적을 갖다 쭉 나눠서 바리새인들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려면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죠.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려면요, 우리는 정말 신발 벗고 경주에도 바리새인들의 의를 못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성을 따라잡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냥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예? 이 메시아니 주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구글로 찍으셔가지고요, 1시간 30분, 이 90분짜리 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2010년도에 김용철 감독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찍은 그 필름이에요. 그거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보셔봐요. 메시아니 주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참 성지에 가면은 너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번 이 메시아니 주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책을,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너무 정통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정통 유대인들은 또 일부고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앞에, 그 웨스턴 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이 서쪽 벽을 바라보면서
쉬지 아니하고 뭐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와가지고 토라를 피고는 토라를 읽으면서 그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요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다 아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위대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구약을 완전히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은,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약을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방향이 잘못 틀려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 가운데 초대 그리스도인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왔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여러분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바리새인은요, 즉 기도할 때에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말했던 이 바리새인은 질책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예로 들은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셔도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셔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의 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무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세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께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세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린 기억이 바로 그죠? 그럼 우리 기도는 뭔가? 넓은 숲속에 조그마한 움막을 쪄놓고 혼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릴 때 배운 기도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할 때마다 결심하기를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서 기도하는 횟수를 세워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많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유리병이 하나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는 만족을 느꼈고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호두알로 가득 찬 이 병들은 무엇을 의미하니? 물어보니까 호두알 하나하나마다 한 번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주님.
그래? 그러면 망치를 가져다가 알 하나하나를 깨트려 보게.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알을 하나하나 모두 깨어보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네 기도도 이 호두처럼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을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기도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닐세.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 뜻일세. 우리는 얼마나 속이 빠진 기도를 해왔어요. 겸손한 자의 기도는 언제나 속이 꽉 찬 기도를 드리는 법인데 말이지요. 근데 사실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만큼 심각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기도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를 때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즉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성공적인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고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만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까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 기도 속에서 주를 만나시고 회개의 경험을 하신 적이 얼마나 되셔요? 언제셔요? 여러분, 제가 저의 그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깊이 회심의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마스터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장로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에 저의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안식일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서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는 이 교회가 참진리교회다, 남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주변에 있었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를 다니는, 왜냐하면 대강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회 개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리를 이제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학년 후반기가 되자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확신하고는 아주 그냥 머리에 그냥 남은 자손이고 너희는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음이 머리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얘기하면요, 이 친구들이 그냥 뿅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입시 공부 한참일 때 그냥 교회에, 그 대강고등학교 그 등산 모자 같은 모자를 그때 교복으로 쓰고 다녔는데, 그 모자하고 저희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교복 있었잖아요. 앞줄 교회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대강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반으로 그냥 꽉 찼어요. 다 뭐로 관리하는 거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의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 남은 진리교회 가담한 것에 대한 큰 확신으로 다른 너희는 다 바벨론 자식들이라 하면서 영적으로 자신만만하면서 그들을 참 친히 여기고 있었을 때에 학교 친구 교회의 이 학교
친구 교회였던 장로교회 한 청년 학생 성경기도반에 참석했다가 어린아이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경험 속에서 저 자신이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3학년 초반까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 장로교회에 다니는 이 친구들은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이 없이 진리는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을 예수 제인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고 남은 교회라고 하면서 펼쳐진 진리를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맹맹하고 신앙이 아주 싸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내가 이게 왜 그런가? 내가 다시 장로교로 돌아가서 뜨거운 신앙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은 내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깨달은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하기를 그래도 내가 진리는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기로 하자. 그래서 결심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이 교회에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참 뜨끈미지근하고 나태한 우리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오약공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진리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뜨끈미지근한 이 모습으로 인하여 참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위하여 가장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 만큼 뼈저리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만큼 뜨겁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일에 응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영적인 결핍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써 활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윗돌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윗돌 앞에서 후후하면서 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맞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현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찾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멀리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요즘은 무엇을 갖고 대화를 합니까? 요즘은 이 핸드폰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은 목소리만 듣는 게 영 부족하니까는 요걸 가지고 뭘 합니까?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죠?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상통화 다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이게 스마트폰의 강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셀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첫째, 통화권을 이탈했을 때는 셀폰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AT&T를 가지고 앵빈에 올라가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앵빈은 AT&T 사용 이탈 지역입니다. 거기는 버라이즌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통화하기를 원하시지만 통화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죄를 짓는 곳, 쾌락을 탐닉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통화하실 수 없는 통화 이탈 지역입니다. 도박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또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를 못하는 때는 언제예요? 언제 통화 못해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을 하면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으면 영적으로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통화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에 빠지는 바람에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공허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라도 방전되어 있으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머니에 이 전화를 넣고 다니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전화를 하다가 툭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하시면 여러분이 방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하지 못할 때는요, 꺼놓은 상태. 이거를 배터리가 아무리 많아도 꺼놓으면요, 아무리 통화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예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꺼놔버리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도 여러분이 듣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뭐 할 때 통화를 못하시는지 아세요? 예? 언제? 예? 주무실 때? 일어나시면은 뭐 되지 뭐. 물론 주무셔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는 통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통화 중일 때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계시면 여러분이 세상과 통화 중이실 때는 하나님과의 통화가 불가능하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원하시면 세상과 통화하시는 것을 약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인내를 가지고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일이 반드시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7장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맨 마지막 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여기서 좋은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좋은 것은 성령으로 기록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본조는 좋은 것을 영적으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단순한 물질적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확실하게 내용이 비슷한 점으로 봐 좋은 것과 성령은 확실히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표현상 차이가 되냐면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는 성령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누가 읽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절이 많아요. 약속된 메시아라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기. 그런데 누가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 가장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성령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했고 유대인들은 그 날을 고대하며 성령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줄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누가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면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심령에 꽉 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꽉 채우신 것을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구하는 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생애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와 다 계시는 삶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내 속에서 삶을 살아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거대한 변혁이 있고 혁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풍성한 빵을 제공해 주시는 빵집이 한 군데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빵집이에요. 어느 여행객이든 그 빵집 문을 두드리면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죄인들이 배고플 때마다 문을 두드리고 원하는 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성십자가 빵집을 지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빵집에 욕조까지 만들어 놓고 더러운 심령과 더러운 옷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옷장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서를 낸 사람이 누구나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무료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충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의 말씀 비판하는 것 관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이켜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변화만 가지고는 부족하오니 완전히 개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